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뭔지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랬고요, 넷째로는 환난 가운데 소망을 완성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 5절을 보면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구절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조차 못해서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 그랬을 때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건치 않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건 연약할 때보다 더 심한 상태죠. 주님을 모르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상태예요. 예? 나의 허물을, 나의 아픔을, 나의 좌절을, 나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내미신 손을 거절해요. 뿌리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려고 손을 내밀면 그 손에다가 또다시 못을 박아버리는, 예?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답을 본문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아담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근데 왜 내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단정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예. 유전된 거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피가 죄로 오염되었는데, 그 죄로 오염된 그 피가 대물림되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피는 죄로 오염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내가 낳은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또 손주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우리 손주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역시 죄인이에요. 왜요? 죄인인 나를 통해서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거든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했죠. 알지를 못했죠. 그러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죄가 아니냐? 아니요. 죄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 그랬는데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이 말이죠. 죄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이 죄인을 굳이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인이 있고요, 아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냐고 항의를 하죠. 사실은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비유하자면 3개월 된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개월 된 사과나무와 3년 된 사과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3년 된 사과나무는 지금 현재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된 사과나무는 지금 현재는 열매를 맺지 않지만 앞으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말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혈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본문 1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이 뭐가 비슷해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을까? 다른 건 비슷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비슷하냐? 대표자라는 게 비슷해요. 대표자. 이걸 신학 용어에서는 대표의 원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표자를 놓고 아담은 죄를 대표하는 대표자, 예수님은 생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보세요. 우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인이에요.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인의 가문인 아담의 가문에서 어디로? 구원의 가문인 예수의 가문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라 그러냐?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원리는 아담의 대표의 원리와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혈통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윤리적으로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저와 여러분 다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것은, 그래서 지금 당장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이제 혈통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돼요? 새 생명이 돼요. 영원한 생명이 돼요. 아담의 혈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죠. 왜?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만.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피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피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로 오염된 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피를 갖다가 혈통을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의 보혈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독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만 구원자라 그러냐? 아니, 석가모니나 공자는 아니냐?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진리 가까이로는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피는 죄로 오염된 피를 물려받은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라는 데서 혹시 넷플릭스를 보신다면, 자녀들이 넷플릭스를 본다면 그 넷플릭스에서 그거 꼭 보셔요. 24일까지. 혹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단이 이기면 24일부터는 못 봐요. 근데 지금은 볼 수 있는데 이단 교주 4명을 갖다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명석이, 이재록,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가동산 누구죠? 김기순,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정명석, JMS 그 이단자들이요, 검사, 방송국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자, 보세요. 왜 이단의 교주인 문선명의 피도, 또 구원파 권신찬의 피도, 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 장길자의 피도, 신천지 이만희의 피도, 전도관 박태선의 피도, 정명석의 피도,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의 피도,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의 피도, 그 어떤 이단의 교주들의 피도 죄로 오염된 아담의 피를 바꿀 수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오염되는 걸, 자기네들의 피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죄를 더 알게 됐지만, 죄를 잘 알게 됐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꽤 착하고 내가 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 없는 정말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나는 죽으면 지옥 가요. 이대로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구원하셔서 내 혈통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데, 이런 죄인조차도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 죄가 크다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감기에 걸려서 감기를 고쳐준 의사가 크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불치병을 고쳐준 의사가 감사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감기 고쳤다고 막 의사 찾아가서 막 고맙다는 사람 봤어요?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 오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데 불치병을 치료해 준 의사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자기가 불치병인 걸 몰라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속였어요.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운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자기가 불치병인 걸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요, 몰라요. 몰라. 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1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서고 보니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다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놀랍지 않겠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존 뉴턴은 자기의 죄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뉴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이 미어져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참 감격적인 단어예요. 세상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내일까지 살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 확실하게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데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아니냐?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변화돼요.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뉴턴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져요. 자, 3절 4절 불러볼까요?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장모님 하늘나라 가실 때, 저희 동생 하늘나라 갈 때, 영생이라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으로는 전혀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붙들고 그러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저희는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셔도 조문을 안 받기로 약속했어요. 사람들의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날 건데 뭐. 그래서 가족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기로.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5장을 쭉 살펴보면서 얻는 교훈,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본문 12절로 21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습니다. 이 한 사람의 논리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죽기도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꺾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죽기도 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슈바이처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살리는 한 사람이었습니까? 죽이는 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주위에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살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한 사람, 이걸 깨닫는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살 동안에 나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삶,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삶,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 둘째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피를 타고 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표정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얼굴은 움직이는 전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요. 그 다음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을 때, 막 살 때, 어떤 기억도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 그때마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맺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맺혀지겠어요. 저는요, 제 자식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예인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낳아는 놨지만, 걱정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책임은 못 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 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세상인데, 나도 지금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얼마나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야,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야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마땅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땅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치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